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원치 않을 수 있지만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지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을 다 맞이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과연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아 시대처럼. 죽음이 끝이라고 믿고 살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최고의 부자 나라 미국에 와서 최고의 좋은 동네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지게 집이나 차나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뭐 죽음이 끝인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지금 50, 60, 70, 80 인생 왔는데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질병 고통 중에 이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준비하고 유언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즉 죽음 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삶 아니면 영원한 죽음, 둘 중에 하나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도, 어떤 목사님들도 지옥을 부인합니다. 천국만 있다고 믿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성경 진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삶, 천국과 영원한 멸망,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그 최고의 선물은 뭐냐?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이란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듣고 또 교사 선생님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영원한 생명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후에 영원히 하늘나라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더 이상 눈물, 아픔, 슬픔, 고통, 사망이 없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다. 뭔가 영원한 생명을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또 아니면 우리가 죽으면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인생, 무덤에 묘지에 묻히든지 화장을 하든지 뼈가루가 바닷가에 뿌려지든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죽으면은 육신은 흙으로, 뼈가루도 묘지로 가지만은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은 속히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뼈가루조차도 에스겔서 보면 뼈가 생기가 부여지고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말씀으로 세계 유니버스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화장된 뼈가루도 다시금 그 부활케 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지만 재림하실 때 육신도 뼈가루도 뭐든 다 다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영혼과 몸이 다시 연합돼서 영광스러운 부활된 강한 죽지도 않는 썩지 않는 영적인 몸으로 천사 같은 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러한 말씀을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의 이론, 지론론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하늘나라가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 죽음 후에 영원한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여기 계신 분 한 사람도 영원히 멸망,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천국, 구원,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이 땅에서 원하시고 부분적으로 또 죽음 후에 또 예수님 재림 후에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최대의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뭐 고통, 질병 문제, problem pain, 고통의 문제, problem sin, 죄 문제, 이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가 인생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이건 어느 의사,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천국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어느 종교에서는 거짓말이죠. 선을 행함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얼마나 위험한 거짓말입니까? 인간은 행함으로, 착한 일 스스로 노력으로 절대 천국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이 행한 일로 노력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구원이 아닙니다. 죄인이, 어떻게 완전하지도 않은 죄인이 어떻게 완전한 행동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행동을 하면 구원 얻겠죠.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구원을 주시고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걸머주시고 죄의 결과, 죄의 권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예수 십자가에 행하신 일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아주 여러분들의 평생 영원한 삶의 중요한 질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영원히 지옥 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사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 이 선물을
주신다. 저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은 적어도 우리 교회 새사역 모든 식구들, 한국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1시 반에 영어 예배 드릴 학생들, 청년들, 또 오후 6시에 드릴 히스패닉 영혼들, 형제자매들, 어린아이부터 나이 어르신 많으신 분들까지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영원한 생명, 천국, 이 구원, 이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선물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는 이 은총을, 이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내려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들, 자녀 후손들, 친척들, 친구들,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여러분들 통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감옥을 지켰던, 자살을 했던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것처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사냐 죽으냐, 암에서 질병에서 그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죽지도 못하고 거기서 살 것인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이름은 종교가 많다고 하지만 절대 진리는 하나, 성경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 이름,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2절 하반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분명히 요나서 2장 9절에도 써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써있고 성경의 절대 진리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라, 구원을 얻으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승리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뭐냐?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이루세요.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답게 시민권자로 살라, 그 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되는 게 시험도 보고 공부하시고 또 시민권 얻었으면은 미국 시민권자로 의무가 있습니다. 투표할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천국 백성이 됐다,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십시오.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은 뭐냐? 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이민법,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알지도 못하죠. 30년 살아도 모릅니다. 근데 천국 백성 시민권자는 법이 딱 두 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십계명이 필요 있습니까? 천국 가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 모세 십계명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절대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는 죄라는 것이 존재가 없습니다. 지옥밖에.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천국 가면 십계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천국 가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게 될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줄여서 영원한 계명을 주셨는데, 천국 계명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천국 가면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컴플레인하고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충만해서 천국 가면은 두 가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 사랑의 천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천국 법, 계명을 지키면서 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툼과 싸움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죄악과 죽임과 이 죄악된 세상에 얼마나 슬픈 일이, 상처, 아픔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더욱더 천국이 그립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까?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가족, 친척, 교회 식구들 사랑하지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 하늘나라 천국 가면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 그런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랑의 삶을 더욱더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교회 자체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의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절대 존재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옛 본능 습관 속에서 죄악된 본능이 있어서 죄를 집니다. 목회자나 모든 사람이나 다 죄를 집니다. 그 죄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는 무슨 죄를 지고 있었느냐?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컴플레인,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 arguing, 다툼이 있었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argue하고 원망하고 컴플레이닝하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 가정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교회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 식구, 교회 식구면은 왜 원망 불평하고 왜 다투고 argue하고 싸웁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세요. 한 마음을 품으세요. 뜻을 하나로 묶으세요.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뜻 주장하지 말고 한 뜻 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나게 훌륭하게 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데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과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서 33년 죽음 십자가 갈보리에 죽고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죽으시려고 왔죠? 저 여러분들의 죄를 걸머주시고 죄의 결과, 컨시퀀스,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받으시고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자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와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어서 얻은 자들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그래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한마음 한뜻을 품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은 14절에 먼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무엇이든지 불평하면서 다투지 말고 하라. 교회 안에 다툼과 원망과 불평이 많고 그런 교회 누가 가고 싶습니까? 불평과 다툼 있는 교회 누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아니, 말로만 사랑의 교회고 사랑이 없고, 교회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어쩌고 하면서 사랑은 없고 사랑은 못 느끼겠고, 다툼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가 영적 우월감에서 교만함을 남을 낫게,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다툼과 불평, 원망과 시비 없이 하십시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천국 백성답게 구원을 이루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천국 시민권자로서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원망과 다툼, 시기 이거 없이 하십시오. 모든 일을. 저는 우리 승리교회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사랑하는 승리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천국 백성답게 사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십시오 할 때, 모든 일을, 무엇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회사를 하든지 무엇을, 가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놀든지 즐기든지 먼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겁니다. 감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 불평, 다툼 이거 없이 하라 그랬을 때, 시비 없이 하라 할 때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천국 백성답게 사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 말이다. 감사. 형제자매에게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9시에 성역 공부 참석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가대 나와서 봉사 찬양팀 헌신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요, 자꾸만 불평할 거리가 많이 보이고 자꾸만 판단이 생기고 자꾸만 입술 속에서 불평한 컴플레인이 자꾸만 나온다는 것은 이미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현재 이 땅에서 충분히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누린다면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 예수 믿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지치고 봉사하면서 지칠 때도 많고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려 하니까 이것저것 희생하면서 더 남보다 덜 잠자고 더 노력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9시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려면 그만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면서 살 때에 그런 희생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같이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죄인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죄를 다 걸머시고 십자가 죽으셨다는 복음 진리를 생각할 때, 마음에 다가오고 느껴지고 그 사랑을 마음에 느껴질 때에, 체험케 될 때 감사, 감격의 눈물이 있다면은 이래도 감사,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각할 일이 많아도 다 그런 생각 속에서 주님만을 생각할 때 감사. 모든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생각의 영역에 싸워 이겨나갈 때도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복음을 생각할 때는 뭐니 해도 이래도 저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내 인생이.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천국 시민권자가 됐잖아요. 시민권 나는데 여러분들 기뻤습니까? 천국 시민권 은혜로 된 겁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왜 불평하십니까? 왜 다투고 원망하고 가정에서 왜 그럽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불평과 다툼이 없이 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로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천국 백성답게 살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천국 백성답게, 어떻게 영원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구체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게 무슨 뜻인가? 먼저 생명의 말씀은 복음, 가스포, 복음은 뭐죠? 헬라어로 복음의 뜻은 뭐냐면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어머님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셔서 충격을 받아서 가정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어느 기독교인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경험을 했다고 책을 사서 막 이런저런 책을 다 봤나 봐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심장마비로, 예를 들자면 너무 그립고 너무나 마음이 힘드니까 예수 믿으면 분명히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데, 어머님이 죽으셨으면 천국 갔는데 막 여러 가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 그런 책들 볼 필요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어느 간증책, 간증 여러 가지 책들이 있겠지만, 물론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간증책도 있어요. 근데 요즘 간증책들 기독교 책방 보면요, 천국 갔다 왔다, 암에서 치유받았다, 여러 가지 이런 책들이 있겠지만, 그런 책 읽을 시간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에 감동된 40명의 사람들이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진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 간다. 이 믿음이 왜 흔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이런저런 책들이 각 종교에 다 있는데, 또 모든 세계 종교를 보면은 책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근데 오직 성경대로 예수님만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만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유는 다시 만날 거기 때문입니다. 김창만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지만, 친한 친구분이 이제 샌디에고에서 죽으셔서 이제 화장을 이제 하고 멕시코에다가 뿌려달라. 그래서 오늘 이제 못 나오셨는데, 그 화장을 이제 그 부인하고, 아마 베트남 부인하고 이렇게 티아나 앤슨에다 뿌리려고 하시는데, 그 친구분이 살아생전에 이제 집사님이 아마 교회 왔다가 앤슨에다 멕시코 운전하고 내려가기 전에 샌디에고 들려서 이제
순두부나 이렇게 막 음식 대접하고 사드렸나 본데, 돌봐드렸나 본데, 그분의 마지막 말이 뭐였느냐? 친구분이 김창월 쌤에게 다시 대화하자. 다시 만나서 대화하자. 그 편지를 이제 아마 부인에게 드리려고 한국말로 저한테 쓰신 거를 영어로 번역하다가 제가 그 마지막 대화를 제가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마지막 말. 우린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비록 슬프지만 이 땅에서는 슬픔이 있지만 죽음의 헤어짐에 잠시 헤어짐. 다시 만나고 다시 대화할 거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복음 기쁜 소식밖에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 밝혀라는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다. 또 무슨 뜻이 포함되냐면 이 밝혀라는 단어의 의미는 견고히 붙잡다. 이 말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혀라는 그 뜻은 뭐냐면 첫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승리장로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견고히 붙잡고 계십시오. 그 말입니다. 첫째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초점은 뭐죠?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 구약도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의 얘기고 그 다음 사도 바울편부터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성경 전체는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히 믿음으로 붙잡고 사십시오. 최고의 기쁜 소식을 붙잡고 사십시오. 세상에 슬픈 소식이 너무 많이 들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이 들리지만은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복음의 빛, 복음의 최고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들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그 복음의 소식을 꼭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밝혀라. 그 말은 그 복음을 딴 사람에게, 다른 이들에게 권하라, 전하라, 주라, 그 말입니다. 기쁜 소식을 내가 붙잡고 있고 그것만을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 때 그 기쁜 소식을 너무나 슬픔과 고통, 눈물 많은 죄악된 세상에서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내가 붙잡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왜 그거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왜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볼 때 분명히 사도 바울은 1장 5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기도 드렸는데 그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처럼 뭐 멕시코, 중국, 뭐 이집트 또 각각 자기 집 친척 식구들 이웃들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교회 나오라고 전하면서 다 전도하고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도 하고 있었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또 사도 바울은 16절에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밝히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미 전하고 있었는데 또 협력하고 있었는데 선교사 바울을 후원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이미 복음의 일을 밝히고 있었는데 그래서 감사기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고 분명히 1장 5절에 말했는데 왜 2장 여기 와서 왜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밝히라고 전하라고 붙잡고 전하라고 하는가?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1장 5절에서 복음의 일에 파트너십으로 협력하는 동역자들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도 선교 후원하고 다 주님의 복음 전환 일에 힘썼지만은
문제는 뭐였느냐?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본이 되는 삶을 교회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툼과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허영심 있고 한 마음을 한 뜻을 품지 못하게 돼. 그 말은 뭐냐?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전도하는데 교회 불신자들이 너희들이나 잘하세요. 그 말은 뭐죠? 교회가 싸우고 다투면서 무슨 기쁜 소식을 전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면책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비가 원망 그렇게 있으면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복음대로, 예수님의 복음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6절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툼과 시비가 원망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된 삶을 우리가 먼저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면서 뭘 교회 나라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박연선 박사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 신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존재와 행위로서 복음이 참으로 생명과 능력을 주는 말씀인 것을 실증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독 신자는 그 존재와 행위로서 복음이 참으로 생명과 능력을 주는 말씀인 것을 실증해야 된다.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존재와 우리의 언행, 모든 행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실증,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 전하면서 우리의 존재와 행위로 전한다 할 때, 첫째는 내가 생명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사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세상에 아무리 죽음과 사망과 슬픈 소식이 많아도요, 기쁜, 최고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같이 장례식에서 엉엉 울면서 슬퍼하면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최고의 소식인 복음, 기쁜 소식을 가졌고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산다는 사람들이 그런 기쁨이 없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세상 다 망한 것처럼 그렇게 산다.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빛을 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미 듣고 믿음 영성을 얻은 자입니다. 세상에 수고와 슬픔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눈물 중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시비, 이게 아니라 이래도 감사. 상황을 보면 불평이죠. 사람을 봐도 불평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복음 소식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감사, 기쁨과 감사,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처럼 이 세상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씀하였는데, 잠을 자면서도 자지 못하고 불면증 속에서 걱정 근심하고 수고하고 또 죽을 일이 쌓인 세상에 슬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슬픈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러 오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과 천국,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함을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다툼과 시비, 원망, 불평 없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맛보면서, 신적 기쁨을 맛보면서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나누며 전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본이 되게 하시고 덕이 되게 하시고 능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복음의 빛을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슬픈 소식이 많은 세상에 넓이 많이 지경을 넓혀서 바라는 승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